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따르겠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하와가 가장 많이 유혹을 받은 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그래서 그것을 따먹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겁을 내셨구나.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나와 아담이 그렇게 능력으로 충만해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그때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불순종해라, 이렇게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유혹하나요? 이렇게 대부분 이것을 치명적인 무기로 삼는 것인데, 자주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속삭임이 사탄의 속삭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 대번에 이렇게 반응 보입니다. 그렇지. 자존심을 세워야지. 자존심 상하는 일은 죽기보다 싫은걸? 이렇게 생각해서 나 스스로를 세우느라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줄 알고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품었던 생각이요 했었던 행동들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네 자존심을 한번 세워봐라,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유혹하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 줄도 모르고, 내 자존심 세우는 것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면서도 문제를 못 느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지요. 다 같이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따랐나?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다녔습니다. 육체는 뭘 원합니까? 육체는 아름다움을 원합니다. 요즘 사람 외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경향, 이 정도 표현도 약합니다. 아예 목숨을 겁니다. 얼굴은 이쁘고 봐야 된다, 잘생기고 봐야 된다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의 풍조를 바라볼 때 한탄하지 않습니다. 미녀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좀 바빴는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기다리던 경찰이 해서 세웠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다가갑니다. 유리창이 스르륵 내려집니다. 경찰관이 운전자를 탁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완전히 회심을 하여 용서를 결심합니다. 왜요? 이쁘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가졌으면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도리어 법을 어겼는데도 용서를 받습니다. 외모가 우상이 되어버린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근육이 없으면 남자 굿을 못합니다. 여자들은 몸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만 하지 못하면 마음이 주눅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돌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나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겁니다. 육체가 또 마음이 원하는 것은 그런 외모지상주의 뿐만 아니라 건강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프신 분들 모든 질병을 다 극복하시고 치료함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싫으신가 봐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도록 기도를 가장 많은 포션을 할애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안 해도 되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 다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건강해야 되죠? 우리는 왜 건강을 구하죠? 이유는 하나, 쓰기 위하여 건강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쓰기 위하여 건강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써서 우리의 몸과 이 건강이 다 달아 빠진 채로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그 주신 건강을 가지고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지 쓸만하니 주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죠. 건강 자체가 우상이 되면 어떻게 건강하나, 어떻게 건강하게 사나. 건강 세미나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가지고 들으니 운동 열심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건강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건강하고 봐야 돼.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 육체가 원하니까. 내 마음이 원하니까. 그것이 예수님 믿기 전의 일입니다.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내 귀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복음이 들렸습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복음이 차지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따르는 것은 똑같은데 따르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1부 예배 때는 반응이 빨리 안 나왔는데 2부 때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드리셨구나. 예, 항상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것부터 시작해 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직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일뿐인데 채워지지 않는 것뿐인데 뭐 억지로 기뻐할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과 힘이 뭔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곧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인데 우리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들 두 번째 무엇을 따르는 것으로 변화를 받냐 하면 성경 말씀에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받는 변화는 그겁니다. 따르기는 따르되 따르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따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따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무엇이 짐작되셨을까요? 무엇을 뻔히 알고도 골고다에 오르셨을까요?
그 언덕 꼭대기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을 줄 알고 가셨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나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합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삶을 살 때에 따르는 대상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이었다가 이제는 성령의 거룩한 소욕으로 우리의 따르는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성령님을 따라 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넘어야 하니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범사에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현상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하자는 건 아닌데 드러나는 현상 중에 가장 확실한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가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만큼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 있습니다. 계획 세운 것이 틀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다 하셔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의 거룩한 소욕,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는 사람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천박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고 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인생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상태에서 살려주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을까요?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보혈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25년여 만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성장한 모 교회에서 처음 만났던 분인데 그때 제가 대학생 졸업할 때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됐습니다. 제가 유년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 성격이 참 좋습니다. 쾌활하고요. 잘 놀고요. 그래서 교사들만 만나면 우리 놀러 갑시다. 전도사님이 예배 드립시다. 이 말보다는 놀러 갑시다 하신 말이 더 많이 기억에 남아요. 참 재밌어요. 수지침, 그때는 수지침이 흔치 않았습니다. 침 상자를 턱 교회에서 펴가지고 턱 놓으시면은 어른들이 두통 있다가 그거 수지침 턱
팍 맞고 나면 한 30분 있다가 머리가 안 아프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네. 예, 그러니까 참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인기도 좋았습니다. 그냥 우리 권사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전도사님 앞에. 나도 좀 놔달라고. 예. 그래서 수지침도 놓으시고 하여튼 능력도 많으시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전공자만큼 잘하셔가지고 그 다니시던 신학교에서 그 남성 중창팀을 만들어가지고 선교도 다니시고 하셨던 아주 활달하시고 쾌활하신 분이었습니다. 기억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3년 정도 이제 전도 사역을 끝내시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셨고, 뭐 저도 그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서 저는 또 나름대로 신학교 다니고 또 저도 사역하고 하느라고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위력으로 그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건 아닌데 그분하고 다른 목사님이 그 스마트폰의 이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 두 분의 대화가 뚝 이렇게 뜬 거예요. 딱 보니까 아니 그 옛날에 그 목사님 아닌가 해가지고 확인하려고 여쭤봤더니 그분이에요. 저를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기억하시더라고요. 대번에. 그래서 25년이 넘는 이런 세월 만에 저를 또 기억해 주시는 목사님이니까 또 찾아가 봐야죠. 또 어디 계시나? 저기 동부 메릴랜드에 계시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마침 여기 LA에 있는 신학교에 목사고시 그 위원장이셔서 여기 오셨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로 달려가서 만나봤습니다. 근데 시험 도중에 잠깐 만났기 때문에 그죠 15분 정도 만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메릴랜드에 그때 바로 이민을 오셔가지고 여태까지 그 한 곳에서 계속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경험도 짧고 또 미국 생활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 목사님 이민교회 목회 어떤 노하우를 좀 주십시오. 시간이 짧은데 짧은 시간에 좀 엑기스 뭐 좀 없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뭐 이렇게 흘렀던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막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뻔히 아는 걸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랬는데 마음속으로는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없습니까? 그거 아는 건데 저도요. 예. 그거 노하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진리죠. 목사님. 참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잠깐 그러시더니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이민 오셔서 여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3년 반 정도 식사를 안 하셨대요. 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하셨대요. 잠도 거의 안 주무셨답니다. 그렇다고 병에 걸리신 건 아닙니다. 3년 반 정도 식사도 잠도 별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환상 가운데 사셨대요. 뜬구름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비로운 삶을 사셨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그 3년 반 동안 신비로운 삶을 살면서 자기 기억에 이것 한 가지가 가장 선명하게 남아서 그것을 얘기해 주겠노라 해서 드디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환상 중에 십자가가 딱 눈앞에 보이더랍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셨대요. 그 앞에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자기 온 몸을 바라보니까 온 몸에 왜 이렇게 더러워? 무슨 더러운 진흙덩어리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것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온몸에 얼굴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떼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떼어냈답니다. 쭉 잡아떼는데 피자 드셔보셨죠? 피자 치즈가 이렇게 떼면은 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늘어나더래요. 다시 딱 놓으니까 찰퍼덕 하고 가서 다시 붙더랍니다.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떼어내려고 한참을 씨름하셨대요. 근데 도저히 안 떨어지더랍니다. 단 한 조각도.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십자가가 눈에 탁 들어오는 순간 이 목사님께서 피! 예수님 조금만요. 이랬답니다. 피를 손에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답니다. 조금 있다가 손을 딱 떼어봤답니다. 여기만 하얗게 손자국이 나면서 그 더러운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피 더 주십시오. 피 더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묻혀서 다 녹여내고 닦아냈답니다. 다 닦아내니
온몸이 하얗게 되어서 십자가 앞에 섰답니다. 여러분, 솔직히 특별한 건 아니죠. 그렇게 될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체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구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분은 선명하게 체험했고, 그 20여 년 전에 체험한 그 체험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는 그 가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지난 주간에 25년이 넘는 세월 만에 그 목사님을 만난 거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한 가지 말씀을 들은 것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마음에 듣는 순간에는 다는 진리인데요 라고 좀 섭섭하게는 생각됐지만, 그 체험을 통해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또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따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이 그저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는 그런 죽은 신앙 이젠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의 권능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무엇을 따르겠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에베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흩어짐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가려는데 왜 안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놈 왜 안 가느냐?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건데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4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이 일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잘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 안 하면 거둬가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세계사적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 주류가 그렇게 흘러오잖아요. 미국이 잘했어요. 미국이 잘한 겁니다. 지금 1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복음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신학교, 미국의 신학교가, 한국의 신학교 많지만 미국의 신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미국의 신학교들마다 쇠퇴해져가지만 미국의 목사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가 제일 많아요. 미국에서 도와주는 물자가 세계에 나가는 물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미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돈 주시고 물질 주고 사람 배출시켜서 유명한 사람들. 우리 한국도 그 중에 혜택받은 한 나라 아닙니까?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 옛날에 배고프고 가난할 때 초콜릿도 먹고 우유도 먹고 미국 정부에서 준 겁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물론 정부에서 한 일들이지만 교회 기관들에서 나라와 이런 기관들 통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 축복하신 겁니다. 이거 안 하니까 중단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일을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뭐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제 방에 갔다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이건 뭐 개척교회 목사 방이라고도 안 여겨요. 어마어마한 궁궐처럼 만들어 놨어요. 돈도 많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총회장님이 작년에 와갖고 우리 교단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단이 어느 정도 뭐 몰랐는데 얼마나 커졌는지 제3만 빌딩이 강남에 있고 대치동에 있고 한 그거 팔고 뭐 하고 뭐 건물 세우는데 800억 900억이래. 900억 원. 우리 교단만 해도. 그만큼 한국 교회들 축복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자기들끼리 먹고 쓰고 마시도록 하는 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뭐 감당하는 흉내를 내고 있지만 다 못하면 순식간에 거둬갑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너 잘 먹고 우리가 감당하는 동안에는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근데 이거 안 하면 순식간에 줬던 거 걷어가시든지 흩어놓든지. 지금 보세요. 이 교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눈물이, 예루살렘 교회의 평안함이 이거 안 하니까 2장에서 보세요. 모여갖고 모이기를 즐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거 안 하니까 8장 1절이고 2절에 보세요. 눈물바다가 돼서 담장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잖아요. 흩어놓으시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끝까지 유지하는 게 있어요. 좀 부족해도 목적대로 하면 좀 부족해도 봐줍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목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잘하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봐줘요. 봐주셔서 그 일을 하시도록, 어차피 그 일 때문에 세워진 교회고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어떤 교회의 뭐 어떤 사명이나 개인적으로 목적과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잠시 편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일을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일 다 잘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 사도회는 다 흩어졌어요. 목사만 전도하고 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들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쫓아버렸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국의 전라남도 순천의 순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박병선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왕이에요, 여러분.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2002년도 처음 예배당 교회 처음 간 거예요. 처음 2월 달에 교회 처음 갔는데, 그것도 예수 믿으려고 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 20년 동안 부인이, 저 권사, 유명한 권사님인데 부인이 하도 졸라대가지고, 젊었을 때는 뭐 부인 말 듣겠습니까? 이제 50줄 넘고 하니까 부인 말 안 들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 해갖고 따라가 본 거예요. 그냥 20년 동안 졸른 겁니다, 부인이. 그래 갔는데, 교회 갔더니 뭐 예배당이 뭐 얼마나 큰지 내 잘 모르겠는데 빈자리가 듬숭듬숭 있어요. 이제 처음 새신자 왔다고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점심시간에 장로님들 같이 했는데, 저 양반이 큰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탁 입에서 터져 나오는, 목사님 이 빈자리 내가 다 채우겠, 책임지겠습니다. 딱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새신자, 그것도 완전히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뭐 웃으면서 그 감사합니다 그걸 말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근데 저 양반은 그게 자기가 내뱉은 말이니까 책임을 졌는데, 집에 와서 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한테 한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까 전도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양반이. 이거 내가 괜히 헛소리를 했네. 내가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까?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이제 주일날 밤 뒤척 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이제 눈을 떠서 산책을 하려고 나가는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가 있는데 그냥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반갑게 주인을 이제 마당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탁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저 진돗개처럼 내가 전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진돗개 전도법이 나온 거예요. 진돗개 전도법이 4가지 이 사람은 이제 방법으로 한다 그래요. 첫째로, 한 번 물면 안 놓는 거예요, 진돗개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다. 진돗개 특징이 그거예요.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끝까지 주인이다. 이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한테 한번 투자해보고 한번 해보자 해서 하나님. 2번째로 평생 주인으로 모시자. 3번째로 인내심을 갖고 먹잇감을 접근한다. 4번째로 결정적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덧친다. 그냥 맹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포착하잖아요. 뭐 갖다 주고 전도할 때 뭐 이렇게 해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로 가자고. 이분이요, 초신자 그 해에, 약속한 그 해에 몇 명을 전도를 했는가 하면은 750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저분이 10년밖에 안 돼 세계적인 전도 강사가 됐어요. 저번 간증을 들으니까요, 어떤 주에는 65명을 전도했어요. 65명. 그 교회로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저렇게 전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직까지 막 말도 서툴어요. 근데 간증 집회를 한 1000교회 가자. 미국, 뭐 유럽, 뭐 온 나라 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30가지 축복을 해주셨는데, 첫째로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자기 그 수석 돌 모으고 하는데, 자기 그 명예의 축복. KBS 뭐 인간시대인가 오보작으로 자기 그거를 방영을 했대요. SBS에서 자기 그게 나왔대요. 특집 프로로. 자기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수석을 자기가 뭐 이렇게 모으고 뭐 했는데, SBS인가 어제 와서 이제 자기 그 취재하면서 딱 봤는데, 이 팔면은 그 전문가 와서 1000억이 넘는데, 1000억 원이 넘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시고, 뭐 한국 교회는 모르는 사람, 뭐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뭐 좌우가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30가지를 이 사람이 열거래. 예수 믿은 지 10년. 그러면서 이분의,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뭐 얼마나 이분의 간증이 많아요. 그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받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10년도 안 돼서 뭐 이렇게 복을 받는데 평생 믿어도 자기 할 일 안 하고 달래면 누가 주냐는 거예요. 저번에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밤낮 기도하니 왜 못 받냐? 뭔가 하고 나서 달라 그래야지 부모들도 기뻐서. 공부 잘하고 나서 성적표 좋은 거 받아와서 부모에게 손 내밀면 주지.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안 하고 무조건 복 달라고 무조건 달라면은 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성경에 제가 보기에도 저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는 교회들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물론 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려고 하면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는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 아까워서 내가 너에게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데 뭐 그 창고에다가 돈을 꽁꽁 쌓아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건강이 필요한데 뭐 안 주시겠어요? 네가 필요하고 네가 내일 제대로 하면서 그 감당하도록 내가 주는 거지 그냥 주냔 말이에요. 우리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다가가야 돼요. 우리 영화 타이타닉, 그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고 간증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구명조끼가 있는데요. 구명조끼도 있고 배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선 조그마한 배들이 그 20개인가 30개인가 그 달려 있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좀 몇 명 살아났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그 배의 정원이 30명이다 하면은 한 10명만 태우고 바다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만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려고 붙잡으면은 배가 침몰할까봐 조그만 조그만 구조선 같은 거 도망 내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1,500명인가를 바다에다가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살아난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요. 절반도 정원의 절반도 안 태우고 그냥 탔으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살아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살려고 복음 전하지 않고 내 혼자 배부르고 하나님 주신 축복 내 혼자 먹고 살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책임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삼은 거는 네 이삭, 야곱 네 족속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가나안 땅에 한 게 아니고 너로 인하여 세계 만방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믿음 주고 복 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바로 이건데 우리는 그 복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 보람 느끼시고 더 주시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복이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가니까 초라해지고 눈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이제는 변화되게 돼요.
흩어진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안전하면 망하고 매맞고 하나님이 안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둬 가시든지 매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어 짠다고 내가 움켜진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고 뭐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넘쳐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안전하니까 쪼그라들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다시 누룩과 같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사마리아로 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맨정신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매맞고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니까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아무도 몰라요. 내 머릿속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제한시키면 안 돼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대구 경북 가면은 사과에 유명한 산지입니다. 대구에. 옛날부터 사과가 한국 땅이 조선시대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중국에도 들락날락하면 사과 맛을 봤지만 사과라고 하는 거는 기후가 조선 땅에 맞지 않았다 해서 안 심었어요. 그런데 1895년에 미국의 애담스 선교사가 대구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안식년차 미국에 갔다 오시다가 사과가 자기가 좋아했던지 우리 대구 땅에다가 사과를 한번 심어보자. 사과 씨를 가져와서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사과를 심었어요. 사과가 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기후와 풍토에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싹이 나고 대구가 지금 유명한 사과 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지역을 초월합니다. 북한 땅, 내 친구 목사님 북한 선교를 하는데 한 주에 한두 번씩 카톡 와요. 가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요. 북한에 들어가기도 하고. 한국에서 이제 가명으로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공항 한국에서 하시면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나한테도 카톡하고 비행기 타고 지금 들어간다, 배 타고 간다,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아무도 우리는 거기 겁내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역사도 나타나고 지역을 초월해서 지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산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감히 복음 전할 생각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 나라 문 열어놨잖아요. 기독교인이 5천만 명씩 막 1년에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지역을 초월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겁내서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걸 뚫어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또 겁내서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전도 안 한 사람들도 우리 많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아주 양복 입고 말끔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전도가 됐는가 하면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안진뱅이, 사마리아 땅 다 죄인들이고 상종 못할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도 귀신 들려갖고 발악하고 중풍병 걸리고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교회 오라고 반기고 전도하겠어요? 우리 교회 귀신 들려서 이상하게 거품 물고 하는 사람 누가 반기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 있고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같이 동사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저는 그 교회 성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제 밥 먹고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인사하는데 저 한쪽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왔는데 막 냄새도 나고 막 머리도 찌푸하고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인사를, 악수를 했어요. 그 교회 성도인 줄 알고. 뭐 저를 축도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손 내밀지도 않고, 목사님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저 양반은 이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가끔 가다 오는 홈리스 거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돈 달라고 돈 받아가고 밥 먹고 하니까 한쪽 구석에서. 근데 나만 그 교회 성도인지 모르고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아무도 냄새나고 하니까 안 간 거야. 그래서 뭐 저도 그냥 그러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 LA 목회하시는 분들 몇 개 계시니까 다 네트워크가 되고 전화가 되고 하니까, 뭐 전주에는 그 교회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어디 가고 한 서너 달마다 한 번씩 오는 거야. 교회를 순방을 하는 거야. 근데 돈은 주고 밥은 먹여주지만 그 사람에게 전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저건 뭐 교회 뭐 예수 믿겠나, 그냥 돈이나 받으러 댕기는 동네 거지지 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걸 제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냥 비수처럼 꼽히는데,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참멸하는 자, 이런 자에게 가서 감히 복음을 아무도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9장에 보면 이 사람을 거꾸로 틀어서 바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복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남편은 평생 내가 전도해도 교회 안 나가고, 내 자식은 저건 그냥 교회는 아주 담싸놓고, 아무개는 아예 그냥 교회 핍박하는 자니까 저거 전도해도 가능성이 100%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음에 쉽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차단하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그걸 미리 차단해갖고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예수 믿을 줄 알고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서 이놈들아 사마리아도 가라, 이놈들아 귀신 들린 자도 예수 믿어야 돼 해갖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안진뱅이도 뭐 지금이야 장애인들이 관계없지만 옛날에는 뭐 장애인들 뭐 2000년 전에 뭐 어디 사람처럼 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려서 발악하는 자들에게 나가갖고 그런 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 내 친척 가서 전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와요.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오늘 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전하니까 통곡에 눈물바다였지만 가서 전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일 감당해야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대로 일해야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사람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명만 감당하면 기쁨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기쁨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본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꼭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흩어짐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만 소화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소화 촉진을 도와주는가를 보겠습니다. 우선 음식을 입에 넣으면 이가, 치아가 음식물을 씹어서 잘게 나누어주고 혀는 음식물을 침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든 다음에 목구멍인 식도로 음식물을 밀어냅니다. 음식물을 받은 식도의 벽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는 이완 수축 작용을 매우 강력하게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냅니다. 위는 조그만 자루 모양으로 위쪽은 식도, 아래쪽은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고 위장의 안쪽 벽은 소화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름이 많이 잡혀 있고 신축성이 뛰어나서 어른의 경우 2리터의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위액이 나오면서 꿈틀거리는 운동을 통하여 음식물을 더 잘게 부수며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세균을 죽이고 음식물이 상하는 것을 막으며 음식물이 이곳에서 보통 4-5시간 머문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내려갑니다. 십이지장에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와 산성을 알칼리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황달과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이곳을 통과한 음식물은 약 8m나 되는 소장과 대장, 즉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통과하게 되는데 소장의 안쪽 벽에는 수많은 주름이 있고 그 주름의 표면은 융털로 빽빽하게 덮여 있고 음식물을 흡수하는 것을 도와주는 융털은 영양소의 흡수를 위하여 많은 모세혈관이 모여 있으며 이리저리로 꼬여 있고 소화된 음식물은 융털을 통하여 소장에서 흡수되어 몸의 각 부분으로 운반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남은 것은 큰 창자를 통하여 물은 흡수되고 찌꺼기는 항문을 통하여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듯 간단하지만은 않은 소화기관의 어느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 소화 불량은 물론이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소화기관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잠을 잘 수 있는지를 보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장기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땅 기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의 장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많은 질병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인데 꼭 한 번쯤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는 김종희 대표 초청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그 대안모색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는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며 장소는 3130 윌셔 블루버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205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387-1207 213지역 387-12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믿기 전에 이웃집에서 노끈을 훔쳤었는데 성경에서 삭개오 얘기를 읽고 감명을 받아 그 노끈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웃사람은 여전히 저를 용서하려 하지 않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후 그 노끈 훔친 것이 전부냐고 묻자 그는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노끈에 송아지가 매여 있었는데 그것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그에 대한 바로잡음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바로잡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잘못의 바로잡음과 보상이 정직해야 합니다. 송아지는 그대로 둔 채 노끈만 돌려주고 양심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 앞에 온전한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강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